주님을 찬양합니다. 2017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6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함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중보 기도의 반응함,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6번은 노마 숫자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노마 숫자 1번과 2번은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 성경 가운데 이러한 중보 기도를 언급하는 첫 번째 히브리서의 7장 25절부터 26절과 로마서 8장 34절 26절부터 27절을 포함한 이러한 34절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은 이러한 중보 기도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1번에서 히브리서 7장의 중보 기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분을 지닌 대제사장이시자 신성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들에 사시는 동안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고 우리의 대제사장을 누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서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 맞추어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7장의 중보기도의 첫 번째 A번, 그분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으로 조성된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생명은 무궁한 생명으로서 영원하고 신성하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며 죽음과 음부의 시험을 통과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비번해서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도와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10번, 이 철저히는 우리를 가장 완전한 정도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이 철저히라는 표현은 완전히, 전적으로, 온전히, 끝까지, 영원토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종류의 상황과 상태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D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우리를 완전한 정도, 철저히 구원하는 정도까지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중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중보 기도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써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중보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철저히 가장 완전한 정도까지 구원시키시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으로 조성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은 로마서 8장의 중보기도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시며 그 영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에서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B번은 그 영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C번은 그 영께서 여기 보면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심지어 하나님 자신에 의해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심지어 그리스도의 재생산,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도록 또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단체적이며 유기적인 몸이 되도록 결국 우리가 생명의 변화를 체험하여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자격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똑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그분은 오늘날 하나님 자신에 따라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런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고 이제 그 영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본 이후에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A번 중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B번 몸을 통해 결국 그분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몸 안에서 이런 중보 기도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중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C번에서는 이러한 교회의 중보 기도와 또한 바울의 중보 기도, 이런 에바브라의 중보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이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구절에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골로새 4장 12절에서는 이 에바브라는 성도들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그들을 위하여 분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사역에서의 중보 기도하시는 것에 반응하려면 우리의 기도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위치는 D번의 승천, 곧 하늘에 속한 위치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위치를 떠날 때 기도의 위치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근위가 바로 승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위치, 즉 승천, 하늘에 속한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 곧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메시지 5번에 전이란 중심적인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천의 기도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반응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철저히 구원받도록 줄곧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서 그분의 중보 기도에 반응하고 그분의 중보 기도의 생활에 참여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은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실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드시 승천의 위치에서 하늘에 속한 권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표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 혹은 하늘의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제단은 십자가가 땅 위에서 성취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기도의 위치가 하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승천은 하나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승천을 말할 때마다 그것은 위치의 문제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구원받은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키졌으며 함께 승천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늘들의 영역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하늘을 언급하지 않고 일종의 하늘의 상태와 하늘의 분위기와 하늘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장소로 말하자면 우리는 오늘 아직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태와 분위기와 본성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이러한 하늘에 속한 본성과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바로 승천의 위치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천의 위치는 바로 승천의 건의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이런 승천의 위치가 있다면 또한 우리에게 이런 승천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승천의 위치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늘의 영역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서 원수들을 미워하고 또한 이러한 원수들을 끝내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건의의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정,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또한 보좌에 있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보좌에 있는 기도, 즉 건의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는데 건의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서서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건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고 때로는 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승천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이 사역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하나님의 영원한 행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집행하는 이러한 교회 사역의 중보 기도를 더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